있는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아멘. 어떤 성도님이 이사를 이제 가기 위해서 짐 정리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에 오래전에 자신이 봤었던 성경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도 집안에 성경책이 최소한 두세 권씩은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이 많으면 믿음이 커주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성경책이 많아. 차에도 한 권 있고, 교회에 비치용도 있고, 집에서 보는 거 있고, 또 심지어 화장실에 비치된 것도 하나씩 있고. 이분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보시던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 야, 이거 참 언제적 보던 거냐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쫙 펼쳤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넘기고 봤더니, 야, 이렇게 낙서가 많이 돼 있어? 어떤 데에는 동그라미가, 별표가, 또 세모가, 형광펜이, 그리고 한 켠에는 뭐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설교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당시의 예배의 분위기와 상황도 조금씩 낙서처럼 분위기를 적어놓은 것들도 적혀 있어요. 설교자인 목사님에 대한 모습도 적혀 있어요. 목사님이 어젯밤에 라면을 먹었는지 눈이 많이 부었다. 목사님이 요즘에 어쩐지 피부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뭐 등등등, 뭐 이러한 여러 가지들도 많이 적혀 있어요. 설교의 내용도 잘 메모가 돼 있어요.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뒤집어 보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했었는가 싶을 정도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래, 이랬던 적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한 장씩 넘겨봤더니 어떤 성경책에 그 포스트잇에 붙여져 있는 데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펜의 잉크가 눈물로 인해서 번져버려서 알아볼 수 없는 자국도 보입니다. 이때 참 뜨겁게 기도했었던 것 같다라는 기억의 잔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잠시 이삿짐을 정리하던 것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더 많은 일도 하고 있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 가운데 그때 당시 저 성경책을 보던 그때 당시에 그 감사와 감격이 왜 지금은 없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희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레위기 25장의 말씀이었어요. 희년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신으로서,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법으로서 희년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 희년이 선포되어지는 그날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모두가 해방이다, 우리는 이제 모두가 참 자유인이 되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라고 하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얻었던 시간들이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토대 삼아서 교회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삶의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우리가 함께 했지요. 아마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그래, 우리는 참 자유인이지,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나의 발목을 붙잡을 수 없고 나를 억누를 수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함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참 자유인이다, 참 신앙이다 라고 여러분들 결단하셨을 거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즉 나팔을 불며 살아내는 모습을 그렇게 해야지라고 결단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한 주 동안 어떻게 나팔을 많이 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나팔을 부는 그 나팔에 들어가야 할 숨,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참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나팔을 불면서 뿌 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그 나팔 가운데 숨이 들어가야 될진데, 오늘은 이 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여인이, 아니 이 성도가, 또는 이 남성이, 아니 내가, 우리가 이전에 그 뜨거웠었던 그 삶이 식어져 버렸던, 그래서 다시금 열정을 되찾고자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팔을 선포하기 위해, 나팔을 불기 위해 필요했었던 그 숨,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오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2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위가 있었습니다. 실천이 있었습니다. 수고도 있었습니다. 오래 견딜 줄 아는, 참아내는 인내도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는 것, 즉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거짓된 것을 드러낼 줄도 아는 그런 용기도 있었습니다. 3절, 참고 이겨낼 줄 아는 인내와 용기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성실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런 교회라면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보다 조금 못하지만 아주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4절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 완벽한 교회입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훌륭한 교회였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합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처음 사랑이 사라져 버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비춰보면 예배하고 찬양도 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모이기도 힘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처음 사랑이 있습니까를 묻고 있는 지점이기도 해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뭘까요?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두 가지의 의미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사랑, 첫사랑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시간적 개념으로서 처음 사랑, 첫사랑, first의 개념, 그렇죠? 처음, 내가 처음 만났었던,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었던 그때의 감격, 그 감사,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도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공항을 혹시 가셔 보면 줄 서는 이 공간이 이렇게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동급으로 취급해서 여러분들 좀 특별한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줄 서서 기다려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쪽에 쭉 보면 priority line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이 쉽게 못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들하고 삶이 좀 다른 사람들, 그렇죠? 뭐 국회의원도 될 수도 있고, 또는 누구요? 예,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안 들려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재벌들도 될 수도 있고, 최소한 비즈니스 이상의 그 클래스를 돈으로 사서 기다리지 않고 우선순위를 먼저 내가 배당돼서 들어가는 그 줄,
거긴 줄 서지 않죠. 그 프리오리티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줄로 한번 가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누리고 사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이 첫 번째 개념, 시간상의 개념으로서 first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면, 두 번째의 처음이라고 하는 뜻은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뜻합니다. 내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처음, 가장 중심적으로 두고 있는 사랑.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1번이에요? 3번이에요? 2번입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었던 첫 시간도 될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심의 첫 머리, 이 프리오리티라고 얘기되어지는 개념. 과연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걸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를 주님 사실은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를 봤을 때 저는 이 모습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처음 주님을 만났었던 그 에베소 교회의 뜨거운 열정이 지금은 좀 많이 식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아예 사랑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느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헌신과 그리고 인내와 수고와 봉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중심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어쩌면 오래된 관습과 오래된 습관으로, 또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행동과 행위가 나타날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내 안에 가득해서 은혜가 너무 차고 넘쳐서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나눔과 이러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뢰해 왔으니까, 주일 오전 11시는 원래 모이는 거니까, 그리고 원래 헌금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엄마 아빠에서부터 배웠고 할머니에서부터 배워왔으니까, 그러한 역사와 전통 가운데 우리가 하는 행위라면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야, 그거 아닌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탁월했던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이 지점을 매우 명확하게 아주 알려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주 바울은 탁월했습니다. 교회 안에 구제도 있어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 정도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2절 말씀, 예언하는 능력, 말씀을 전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울리는 꽹과리에 비유하면서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노고와 그리고 섬김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들을 쭉 점검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는 가운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참 귀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출석률이 95%가 넘습니다. 그래서 고정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매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람들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아주 탁월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이건 저의 자부심입니다. 저의 자랑이에요. 어디 가서 누군가가 괜히 그런 것들을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물어봐요. 목사님네 교회는 어느 정도 모여요? 아, 예, 저희 교회는 95%가 모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뻐 받으시는지 어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자부심입니다. 자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절대로 의무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종교적 의무감이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이 살아있어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다라고 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열정이 있어서 빨리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마포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장항동에서도 오시고. 아멘? 참 우리 교회 감사하죠. 11시 예배인데 80% 이상의 성도들이 10시 반이면 다 와 있어요. 진짜예요. 뭐 성가대는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의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그 찬양의 시간에서부터도 함께하고 싶어서 나와서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 나는 조금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쩌면 의무감으로, 아니면 억지로 떠밀려서,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그 의무감으로 아내와 남편과 싸우지 않아야 되니까 이 오늘 하루만 버텨내면 일주일을 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예수 사랑이 싹트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상반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 비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지. 5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이 예배의 생활, 여러분 삶의 생활, 이 신앙생활을 잠시 멈춰서서 점검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렇지, 내가 정말 그때의 그 뜨거움이 이전과는 못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음성이 혹시 들려졌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건요,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180도 유턴하는 걸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관역의 중심에 맞추는 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통틀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라 함은 오롯이 중심에 맞추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금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말로만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래요? 처음 행위를, 실천으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백날 기도하잖아요. 백날 기도하면 101번째 날에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해요. 백날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날 기도하고 200날 기도하고 300날 기도하고 실천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실천적으로 한 발자국만, 하나만, 일주일에 하나씩만 여러분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는, 처음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조금
무거워요. 그리고 어려워요. 내 신앙을 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의외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던 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듣던 대로 듣는 거 좋아하고요. 내가 편하게 하던 대로 하는 삶이 조금 삐뚤어지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겁고 힘든데 점검해야 돼요. 100년의 역사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흘러왔던 시간들을 이 시간쯤 됐으니까 특별히 두 번째 희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여러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첫사랑 또는 나의 우선순위,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부담스럽고 조금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 무겁고 또는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영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했던 때가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입니다. 이 재미있는 구성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이 이 생명나무의 단어가 창세기 2장에서 사실은 등장했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짓습니다. 사람을 창조합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과 영원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너무나 행복했었던, 전쟁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너무나 평온했었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나와 너무나 밀접하고 너무나 관계가 좋았던 그 나라, 그때 그 상태, 그 동산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꾀임이 있죠.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냐? 너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너 할 수 있어. 너가 하나님 될래?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결국 사람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내가 신이 될 수 있어. 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내 뜻대로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교만함이 그를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안 되겠다. 나가라. 그 죄가 잉태한 즉 무엇을 낳았습니까? 사망을 낳게 되죠.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있을 수 없다. 나가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특별히 생명나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세워놓고 길목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작이 오늘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비법이 바로 처음 사랑 회복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었던, 내 마음속에 정말 삶의 우선순위로 있었던 그 사랑을 회복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뜻이에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삿짐 정리하던 성도 있잖아요. 한참 이삿짐 정리하다가 그 성경책 하나 발견해가지고 괜히 그 막 깊은 묵상이 빠지면서 막 자책도 하면서 내가 지금은 왜 이런가, 막 이런 상황에 놓였지 않겠습니까?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당연히 이삿짐 정리했죠. 이삿짐 다 정리하고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다시 지금 보는 성경에 다시 말씀을 기록하겠노라. 그래서 다시 포스트잇을 챙깁니다. 형광펜도 챙깁니다. 펜도 하나 챙겨요.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집중하여 듣기 시작합니다. 다시 밑줄도 긋고 형광펜도 치고 별표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떠오르는 영감이 있으면 거기다 또 메모도 해놓고 오늘은 목사님이 눈이 좀 커지셨네? 이런 교회 분위기와 상황도 적고. 그런데 안 하던 것 하려니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옛날에 하던 거였는데 한참 쉬었더니 어렵네요. 어색도 하네요. 귀찮기도 해요.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걸까요? 다시 하려고 했지만 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요. 나 처음 사랑 회복하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처음 그 행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펴지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새벽이든 주중이든 주일이든 말씀이 있는 시간이라면 늘 참석하며 말씀을 듣고 적고 생각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늘 긴 시간이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선포되는 말씀이 긴 시간이었는데 나는 이제 길게 느껴지지 않게 되었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덩달아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옆에 있던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묻습니다. 살이 좀 빠졌나? 아니야. 당신 좀 뭔가 달라졌어. 직장 동료가 말합니다. 선생님, 요즘 얼굴이 좀 많이 달라지셨어요. 평안해지신 것 같아요.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혹시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으세요? 묻기 시작합니다. 이 성도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출발된 것일까요? 은혜를 생각했던 거예요.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것을 발견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 행위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 그 주위를 둘러싼 그 상황과 상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놀라운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보여줘야 할, 우리가 선포해야 할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지난주 나팔을 뿌하고 불었었던 모습이죠. 이 나팔을 불 수 있었던 힘은, 그 숨은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교회 사학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공부했고 기독교 역사 또 교회, 개교의 역사를 잘 정리해서 역사화시키는 작업도 하고 있죠. 오래된 교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해서 그 모든 교회들이 다 생명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참으로 생명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와 전통에 함몰되거나 매몰되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갱신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도와 상황 가운데 또는 어떤 역사와 상황 가운데 그냥 이것이 편하니까 우리가 그냥 이대로 해왔으니까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점검해서 우리 공동체의 첫사랑, 우리 공동체가 정말 부흥했었던 그 뜨거움, 그것이 언제부터였는지, 그것이 변질되고 그것이 변하기 시작됐다면 그것이 언제부터였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배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100년의 역사, 우리는 너무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처음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성도의 이야기처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오늘 약속하신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처음 행위를 가졌을 때 우리에게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